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 분야의 소식을 접합니다. 분야들이 달라 다루는 내용도 다르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가 어수선한 듯한 느낌, 그 분위기는 감출 수가 없는 듯합니다. 보이는 것들과 들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소화하기가 버거운 듯합니다. 모든 숫자가 다 높아가고 무리적 움직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각자의 뭔지 모를 숫자도 괜히 높여야만 할 것 같고 나도 저 무리에 꼭 속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들이 많아져 갑니다. 경제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경쟁만을 부추기기에 나타나는 현대인들의 불안 심리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놓치거나 제외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혹 나만 바보같이 그 선택을 못할까봐 불안해지는 그러한 심리적 불안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몽롱하게 만들어 반사적으로 당연한 것에 대한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만이 아닌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포모 현상은 예외가 아닐 듯 합니다. 포모, 아주 중요한 듯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혜택을 받는데 나만 선택하지 못하고 제외되어서 그것을 혜택받지 못하고 수혜를 누리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러한 현상을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부의 기이한 몰림 현상이 있습니다. 뭔지도 모를 그만한 가치가 있나 할 정도의 그것에, 그러한 희한한 것에 대한 지향주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그것에 대한, 정말 그게 가치 있는 걸까 갸우뚱할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추앙 흐름은 정직과 성실, 선과 거룩과 같은 이러한 가치 있는 말들과 지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괜히 했나 할 정도의 자책까지도 안겨주곤 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러한 포모 현상들이 많은 대중들에게 지금 번져나가는 이 시기에 정말 이 불안한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이러한 포모 현상에 대한 것을 듣고 보면서 또 스스로 느끼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러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살피며 깨어 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깨어 있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지 않기 위한 노력, 그것은 바로 깨어 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를 우하며 따르다가 권력자 아합 왕의 포악함이 더 강해지면 언제 내가 엘리야를 따랐지? 할 정도의 뒤돌아섬을 서둘러 아합 왕의 편에 서고, 또 엘리야가 또 능력을 행하면 그깟 권력 무슨 상관이야 하며 다시 또 엘리야를 따르는, 서다 가다 하는 이러한 혼돈의 상황에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선지자 엘리야마저도 갈멜산 기도의 전투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그 능력들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면 세상을 향하여 아합 왕을 향하여도 당당하다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권력을 동원한 한마디 같은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선포하면 그 불안과 공포에 여지없이 휩싸여서 광야와 호렙의 불로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기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어수선한 시기를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호렙의 굴에 숨어있던 엘리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엘리야를 통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수순, 그 명령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주저주저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 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임을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야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하며 그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며 깨어있기를 권면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엘리야가 다시 깨어있어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그리고 지금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불안하다 보니 이리 휩쓸리고 또 불안하다 보니 우하며 저리 휩쓸리는 이 시대 세태, 어쩌면 나의 모습, 어쩌면 교회들마저도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역시 하면서 따릅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동원해 예수를 핍박하면 사람들은 내가 언제 예수를 따랐어? 하면서 아주 쉽사리 등지며 예수를 떠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 제자들을 추앙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현상에 으쓱하다가 권력 앞에서 또 등지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소리와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지니 그 순간 확 의기소침하여 두려워. 어떻게 해야지? 나도 저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떠나야 되나? 하는 이러한 갈등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란스럽기만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니 죽음이니 선함이니 거룩함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듣고 싶지 않은 말씀만 계속 하시기만 합니다. 마침내 이러한 상황 속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만찬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한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반복하십니다. 단순히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만이 아니라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마음과 시대적 보수선함으로부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깨어 있는 사람이란 현실에 집중하여 두렵지만 오늘을 감당하는 모습.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오늘을 감당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또 이루어 나가고자 준비하고 땀을 흘리며, 때로는 그 땀이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정도의 그러한 힘쓰는 사람, 그러한 삶의 모습을 깨어있으라 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문구 속에 예수님은 담으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다니는 교회들과 이 시대에 이리저리 뒤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오늘을 감당하라. 오늘을 감당하라. 내일을 준비하라고. 내일을 준비하라. 때로는 울면서까지도 오늘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기대감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 현실이 마냥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깨어있어요. 포기하실 거예요? 다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깨어있어 감당하라고 우리를 독려하시는 거죠. 혹은 기대감에 젖어 오늘을 놓치는 들뜸과 어설픔을 경계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떠요. 그래서 오늘을 소홀히 해요. 오늘의 그 중요한 것을 경홀히 해요. 그 들뜸과 그 어설픔을 깨어있어 들뜨지 말라. 깨어있어 어설프게 살지 마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대감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 오늘 당연히 해야 할 일, 즉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깝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오늘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음으로 기대감이 현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 거지 들뜸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깨어있음으로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현실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묵직함에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깨어 있을 때 항상 중요한 것을 더 앞세울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제사장들이 구하는 눕당의 제사장 아히멜과 그의 사람들이 단에서 내려놓은 진설병과 골리앗으로부터 쟁취해온 칼을 다윗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적 기류에 따르면 반역이었습니다. 왜요? 그 시대의 대세는, 주도권은 사울왕의 결정이었거든요. 사울왕이 결정을 했어요. 다윗을 죽이라고 말입니다. 고을고을들마다 다윗이 혹 피난해 오면 그를 잡아 자신에게 고하라고 하였어요. 아니, 고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를 처단하라고 고을고을들마다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높 땅에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제사장들이기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니 하고 믿고 높 땅으로 피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과 그리고 그 높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였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반역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멸절당할 텐데, 몰살당할 텐데 고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 땅의 지도자 아히멜렉과 그 높 땅의 사람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거 말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었던 아히멜렉과 높 땅의 사람들은 다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소수를 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의의가 그들에게는 중요하기에 그들은 위험하지만 중요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단에서 내려놓은 진설병을 허기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주었고, 다윗이 과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쟁취하여 온 그 칼을,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 무조건 소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었던 아히멜렉, 깨어 있었던 높 땅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의의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판단하였고 선택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울왕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윗을 찾아 이골저골 돌아다녔던 사울왕과 군사들, 높 땅은 전혀 생각을 못하였었는데 소식이 들려지기를 높 땅의 사람들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더라, 칼도 주었더라, 먹을 것도 주고 왔더라. 소식을 듣고 붕괴한 사울왕과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높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이려 하는 다윗을 도운 것에 대한 그러한 짓거리들을 취조하며 겁박합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그 인물을 몰랐느냐? 겁박합니다. 아마도 사울왕의 군사들은 이미도 칼을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목에, 그리고 높 땅의 그 주도적 지도자들의 리더자들의 목에 칼을 대고 사울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무릎 꿇고 손을 비비며 살려달라고 하기를 원하기도 했겠죠. 그때 아히멜렉이
왕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왕에게 충실한 자가 다윗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다윗은 왕의 사위도 아닙니까? 왕의 나라의 정책을,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모신의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왕실에서, 아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내가 당신을 위하여 또 다윗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잘 되기를, 다윗의 앞날이 잘 되기를, 즉 의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 묻고 행한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리더자들로서 나라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한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고 자신의 목과 그 리더자들의 목에 칼이 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원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한 것입니다. 의를 한 것입니다. 당당히 외치는 아히멜렉의 그 선포가 사무엘상 22장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늘 중요한 것을 했다는 녹당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왕이요, 아니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의에 반한다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늘 항상 녹당의 고백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기에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나 또는 내가 지켜야 할 것만을 무조건적으로 고집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나 또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상황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세우고 깨어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게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크게는 모든 우리의 관계를 보십시오. 점점점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합니다. 시대가 원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고민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중에 혹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혹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내가 지키고자 고집하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다지 중요한 것들이 아닌 것이 혹시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깨어있어 고민해야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가는 데 있어 규칙이 있어. 그 규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규칙이지. 야, 나도 꼭 해야 될 것이 있어. 그 꼭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고집하는 것들 중에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참 많아요. 아니, 하지 않아야 할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기에 고집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여겨지고,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것만이 혹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잘못 복해하고 녹당의 사람들처럼 아히멜렉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깨어있어 이 상황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 가정이 더 나아지고 분야마다 회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